오늘 설교 제목이 어른 같은 아이, 아이 같은 어른인데요. 질문해 볼게요. 어른 같은 아이가 천국 갈까요? 아이 같은 어른이 천국 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딱 답변을 한다면. 어른 같은 아이,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가 천국 갈 것 같다. 손 번쩍 들어요. 네, 벌 받는 게 아니니까. 네, 내리시고. 어른들은 답이 없으시네요. 네, 애들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아이 같은 어른이 천국 갈 것 같다. 아이 같은 어른이 훨씬 많으신데 내리시고. 그러면 아이 같은 어른이 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여러분 순수해요? 여러분 아이잖아, 어린이. 자, 쉿. 여러분 순수해요? 여러분 은큼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일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되고 보니까 참 아이처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 갑니다. 어른들은 40춘기 또는 50춘기를 지나면서 어린이가 아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삶의 끝은 아이처럼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되새겨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른 같은 아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이 같은 어른이 천국 간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어른이냐 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으냐, 아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죠. 어린이 친구들이 광고 내용 중에 보면 리딩 훈련 내용이 있었는데 그 교재가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입니다. 그 교재 115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되어버린 극적인 전환은 보편적 경험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많은 이는 노화나 상실이 주는 점진적이고 유사한 전환을 겪는다. 우리는 인생의 말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던 유년기 때처럼 다시 두 번째 유년기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수동성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우리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인간 조건의 일부다. 그러나 이런 급진적 의존성, 수용성, 수동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이 손상되었다는 의미인가? 이 질문은 답을 포함한 이 질문입니다. 아니다라는 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이전처럼 건강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침상에서 보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즉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결국에는 사람은 이제 노인이 되면,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면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젊을 때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지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나이 많아서 노인이 되고 정말로 이제
너무 노화돼서 스스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때가 되면 마치 유년기 때처럼 이 의존성,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삶,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성,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수동성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런 때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 손상이 되느냐? 여러분, 손상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돼 가는데요. 이 사실 사춘기라는 용어는, 여러분,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보통입니다. 2차 성징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춘기는 생물학적 이 변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숙되는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신체적 변화가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너무 낯설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이게 되는 불안정한 모습이 감정 기복이나 이 성품, 성격의 변동으로 심하게 표현되기도 한답니다. 모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감정 기복이나 성격의 변화로 좀 심하게 표현되면 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과 갈등? 조금 자주 다투는 일들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사춘기다. 사춘기를 지났다. 이 사춘기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사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녀들이 갑자기 생소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던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생소한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구를 부를까요? 지윤아 그러면 네 아빠 그랬는데, 지윤아 그러니까 문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낯선 행동, 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지윤아 그러면 아빠 왜? 그러고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제 지윤아 그러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런 낯선 행동 때문에 아빠가, 김종환 집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왜 저러지? 그래서 그게 딸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성장기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대하라라고 어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 자녀들의 성장 시기, 그걸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사춘기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엄마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같으면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춘기로 인해서 자녀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심지어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안 하던 그 생소한 행동 때문에 내가 속을 썩고 힘들고 하다고 해서 자녀의 가치, 자녀의 존엄성이 손상이 돼야 안 돼요? 질문이 어려워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제 속썩이니까 저거 호적 파버려야지 뭐. 내다 버려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혹시 저거 호적 파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다면 그건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호적 안 파인 거는 여러분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증거이죠. 어쨌든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를 지나도 사춘기 이전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 이제는 유일한 갓난아기인 저 유아실에 현민이가 있는데요. 저렇게 갓난아기여도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 즉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기까지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라, 막지 말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신 거죠. 즉 이 말씀은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로는 지금 어린이지만 어린이 같은 어린이인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늙은이 같은 어린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이여도 애늙은이 같으면 천국에서 목사님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어린이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시 세상이 무시하는 어린이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 어린이와 같다라는 그 어린이다움, 아이다움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리딩 훈련 교재를 제가 읽어 드렸어요. 유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지만 또 어른이 되면서 40춘기, 50춘기를 지나고 이제 더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유년기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급진적 의존성, 수용성, 수동성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이처럼 돼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래서 노인이 됐는데 나이는 많으시지만 이제 이런 전적 의존성, 수용성,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아이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이뤄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었죠. 어쨌든 유년기, 즉 어린이의 특징은 뭐냐면 급진적 의존성, 저는 이것을 전적인 의존성으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전적인 의존성, 수용성, 수동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특징, 아이다움이 뭐라고요? 세 가지. 여기서 좋은 학생들과 개성적인 학생들이 표시가 납니다. 집중하셔야죠. 다시 유년기의 특징은 세 가지. 첫 번째, 전적인 의존성. 뭐라고요? 의미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두 번째, 수용성. 세 번째, 수동성. 예. 전적인 의존성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것은, 즉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 수동성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적인 의존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동성,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하거나 쟁취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수동성이 아이의, 어린이의, 유년기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갓난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즉 성인이 되긴,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의 특징인데요,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이때 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모유 수유나 분유를 안 먹고 이제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직 모유를 수유하는 또는 분유를 먹는 그런 갓난 아기인데, 그 분유를 어디서 먹어요? 아니, 모유를, 고대 사회에는 분유가 없으니까 모유를 먹으면 모유를 어디에서 먹어요? 엄마 품 안에서 먹어요. 그래서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배불리 먹고 나서 엄마의 그 젖꼭지에서 입을 뗀 젖된 아이, 아직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아이가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젖을 먹어야만 하는 아이, 그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옷을 혼자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 부모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양식도 먹을 수가 없고, 영적인 옷, 깨끗한 거룩한 흰 세마포 옷도 우리가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의존성인데, 책에서는 급진적이라고 했지만 전적인 의존성이 이 갓난아기의, 또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먹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지만, 그 먹을 것 또 입을 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가끔 대화할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화할 때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사춘기를 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집에서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죠. 여러분, 사춘기는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즉 아직 온전히 어른이 되진 않았는데, 아직도 어린인데 자기는 어른이라고 이제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듯이 내가 어른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인 의존성,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심지어 갓난아이와 같아야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인데요, 이따가 궁금하면 저기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현민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젖을 안 물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건데요. 아이는 엄마가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타줘야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죠. 젖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젖을 물려주거나 분유를 타서 분유 꼭지를 이제 이렇게 입에 물려줄 때에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그 젖을 받아들이는, 자기 배 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빠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매우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엄마가 젖을 물리면 자동으로 펌프질이 돼가지고 아이 목을 넘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빨아야 되는데, 저 갓난아기 이따 물어보세요. 현민이가 젖을 먹을 때 어떤 때는 막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막 열심히 빨면 저 아이도 콧등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다 알아요. 수용성은 물론 받아들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물건을 이렇게 줄 때 손을 내밀고 받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갓난아기로 보면 매우 열심히 해야 되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니까 수업,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용성, 받아들이는 건 매우 많은 노력과 열심히,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도 뭘 배웠나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듣고, 심지어 들어도 깨달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되면 좋겠는데, 듣고도 여러분 어떤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얘기가 매번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고 다시 공부하고,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 또 어떤 학원에 간다든가 부모님께 물어본다든가 인터넷 강의를 찾아본다든가 또 복습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아이 때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입만 뻘끔뻘끔 벌리면 먹을 거 넣어주듯이 하는 게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젖을 빨듯이 땀을 흘리고, 정말로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거 내 거 되기를 원합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모르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그런 거 하면 다른 애들이 막 눈총 주죠. 쟤 뭐야? 뭔데 이렇게 질문해? 물론 엉뚱한 질문하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열심, 노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귀를 기울이고 그게 뭔지 알려고 하고, 그 뜻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 뜻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보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거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주님, 제가 다시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 그게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열심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열심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인데, 그 열심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린이는 집에서
무언가의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것, 심지어 작은 것도 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지금? 뭐가 제일 땡겨요? 지훈아? 오늘 반주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아주 먼 옛날. 한 번 더 할까? 반주 너무 잘했는데. 지금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마라탕? 라면? 네, 이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용돈도 많이 줘서 사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용돈도 다 떨어졌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엄마 사줘. 그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알았어 라고 답변 바로 해주기도 하지만, 야 어제도 먹었는데 뭔 마라탕이야?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먹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쫄르죠. 엄마 마라탕 먹자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엄마가 사줘야, 또는 아빠가 사줘야, 즉 부모님이 그것을 결정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를 수는 있지만, 조르는 게 열심히 되긴 하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유년기의 특징이에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지낼 때. 그게 수동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삶의 현장에,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졸르기를, 엄마 마라탕 사달라고 간청하기를, 요청하기를 계속하되 엄마가 허락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특징은 전적인 의존성, 수용성, 수동성입니다. 이걸 아는 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된 여러분, 그리고 이미 어른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야 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어른다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는 어떠냐면요, 약점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감추고 잘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남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게 어른들의 세계, 지금 세상입니다. 근데 아이는 어떠냐면요, 나 전적인 의존성, 나 없어요, 나 안 돼요, 나 부족해요,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내 약함이 인정될 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조건 비굴하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기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전적인 의존성, 즉 아이다움인 거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청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걸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겸손함이죠. 여러분, 돌이켜서 자기를 낮출 때 우리는 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 돌이킴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데에서, 그래서 자기가 홀로 서려는 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하려는 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수용성은 아까 적극적인 거라고 그랬죠. 젖을 빠는 아이가 땀이 날 만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수고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하려는 데서, 쉽게 하려는 데서, 모든 걸 내 힘으로 직접 하려는 데에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이 같은 어른이 되고 아이다운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